같이 찬송하시면서 오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인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왕의 끈에 내었으니 기쁨이 이루어 주옵소서. 반가운 짐의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인내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인기 전능 나이기니 장착히니 내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인기 정령 이루어져 주님 올기를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낚시될 때 내게 소망을 주소서.
있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악기와 나의 너희도다 나의 놀라운 길 정령과 믿기는 장착기는 내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길 정령이를 보죠 주님과 길을 배우리라 세상 빙전이 나날이 떠나려도 나는 내내 지키니 인생 살다가 지금이 힘같으나 오직 내 꿈이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길 정령과 믿기는 장착기는 내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길 정령이를 보죠 주님과 길을 배우리라 아멘 4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뒤까지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앞이 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네가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거기만 있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대신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광대하심과 그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고 1월 한 달 동안 가슴 벅찬 감격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의 감동을 품고 사는 성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온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주님 사랑 안에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온 가족이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온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설날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기 쉬운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믿음이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한 소망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 안에서 계획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주신 소망과 기쁨으로 전도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만을 나타내고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의 길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삶의 실고를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을 드려지는 예배도 승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무가 분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찾는 자들,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찾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면 먼저 고향을 찾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조상들의 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릴 때 놀고 살았던 추억들이 남아있고 고향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고향을 잊지 못하다가 명절이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 또 형제들을 찾아 친구를 찾아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땅의 고향도 있지만 영혼의 고향도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도 너무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의 고향을 잊어버리고 땅의 고향만 찾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영원한 분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본향을 찾는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오늘날 하늘 본향을 찾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찾는 자들은 바로 첫째,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나그네 언어 파레피테모스라는 언어의 뜻은 바로 나그네는 바로 임시로 거주하는 자, 나그네라는 뜻은 바로 임시로 거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나그네는 어떤 목적을 위해 집을 떠난 사람이며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자가 바로 이 나그네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집을 떠나서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우리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자임을, 나그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딱 기둥을 받고 이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정착하려는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무 미련 없이 그것을 떠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있어서 신령한 나그네이며 바로 순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얼마 동안 잠시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떠나야 하는 그런 나그네라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미련 없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신령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관을 버리고 바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었지만은 삶의 가치를 땅에 두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주 앞에서는 우리나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같이 우거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역대상 29장 16절, 역대상 29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적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내 것 같지만은 사실 내 것이 아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청지기처럼 선한 사업에 힘쓰며 나누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그런 자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 참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찾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찾는 자들의 두 번째 모습은 외국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크세 노예라는 것은 바로 낯선 사람. 이 본국 사람들과 언어와 풍속과 생활이 달라서 이질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찾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가치관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갈수록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본국 사람들처럼 법적 보장이나 또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온갖 모욕과 때로는 경멸과 약탈과 또 추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인내하고 외국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땅을 사거나 자기 성을 세우지도 않았고 얼마든지 좋은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지만 능력은 있었지만은 장막에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바로 장막에 거한 이유는 그들이 가난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본향을 삼으며 찾는 자들은 바로 외국인처럼 나그네였기 때문에 바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0절, 한번 히브리서 1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고 있지만은 우리 계획대로 내가 뭐 오산, 우리가 다 오산 살고 있지만 오산에 좋은 집을 짓고 우리가 영원토록 오산에서 살아야지, 그런 계획은 한낱 일시적인 계획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짓고 영원토록 영생 복락 누릴 하나님의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실 터, 그 성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자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외국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찾는 자들은, 두 번째는 바로 외국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바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듯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지만, 그래서 우리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하늘에 계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 다시 하늘, 참된 고향, 본향, 하늘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땅의 고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고향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영원한 고향, 바로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고 늘 생각하고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아름답게 준비한 바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바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몸은 다 흙으로 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우린 천국에서 다시금 우리는 원동교에서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육신의 몸, 연약한 몸, 아픈 몸이 아니라 신령한 부활체로 정말 아프지도 않고 더 세하지도 않는 신령한 부활체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 가면은 부모님 만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한 해 한 해 연로하신 부모님 발직에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런 몸이 아닌 신령한 부활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에는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그런 목자고 있지만은 신령한 부활체는 그런 상한 몸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몸, 제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집에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지금 육신의 장막을 안고 우리 영혼이 거처로 있지만은 이 육신의 장막이 이제 썩고 흙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영혼은 이제 영원한 장막, 바로 본향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 영원한 장막, 다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어떻게 증거됐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찾는 자들이 거기에는 여기 뭐랬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본향인 것이. 이제 우리는 이런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해서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이 환란을 위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패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승리자로 하나님과 영생복락 누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찾는 자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야? 와, 우리 믿음을 흐트러 놓고 우리 믿음을 믿지 않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했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이루어질 것일까 그 의심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사람도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은 그 약속 받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선지들도 아직 하나님 예수님 품에 잠자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래서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던 것은 다 믿음의 선지, 우리 전에 예수님 하나님 믿고 믿음 따라 죽었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부활하지는 못했죠.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로 부활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부활되겠죠.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자가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신령 부활체로 부활하여서 바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의 본향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일생의 세상을 떠나면 그거고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가 바로 본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 가운데 살 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선악간에 행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살 때 예수님 믿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을 삼았는 자 오늘 네 가지 바로 이 네 가지처럼 잘 살아서 본향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뭐랬나요? 바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처럼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 본향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세상에 취하고 우리가 쾌락에 취해서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찾는 성도로서 오늘 말씀처럼 나그네처럼 또 외국인처럼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본향을 사모하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참선 비리다가 날이 저리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총객네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네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힘을 골짜기 떠들면서 나의 건 주의 빛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총객매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리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말고 험하며 사는 못과 거는 깊어 고난 나의 몫일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총
기도로 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